지금 우리 교회 절기로 따지면 우리 지금이 창조절입니다. 이 창조절기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보기에 좋게 만든 세상을 보기 좋게 갖고 가는 다짐을 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자연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 하늘과 땅, 또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또 온갖 식물들 그리고 물에 사는 물고기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짐승들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자연을 먼저 창조하신 거냐면은 자연이 없으면 인간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생존할 조건을 미리 조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자연은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사실 자연 없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 자연이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어떤 혜택을 주느냐면은 첫째는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양식.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성경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인간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연을 하나님은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 식물성만 먹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창세기 9장 3절에 가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60가지 인간이 섭취하면서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연이 없으면 먹을 것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식을 제공하는 큰 역할을 자연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환경을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하고 그 자연을 보면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랬어요. 보기에 좋은 나무들을 만들어서 인간들은 그 자연을 보면서 기쁨을 얻어요. 꽃을 보면서 와 이쁘다. 또 파란 녹음을 보면서 와 속이 탁 터진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인간은 보기 좋은 모습을 통해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안식을 누리게 돼요. 여름철에는 큰 나무 그늘이 우리에게 그늘을 지워서 뜨거운 태양열을 가려워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계곡에 흐르는 물속에 들어가면 여름에 시원함을 느끼면서 거기서 우리 인간들은 삶의 안식을 누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연은 생명의 기운을 우리 인간에게 제공을 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해로운 것이 탄소예요. 이산화탄소. 그리고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 산소거든요. 그런데 식물은 이렇게 나무라든지 풀은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탄소를 먹어.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산소를 뿜어요. 그래서 나무가 없으면 산소가 없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생명의 기운을 이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자재가 필요한데 그 자재를 이 자연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나무가 집을 짓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인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도 자연에서 나는 나무, 돌 이런 걸 가지고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생활용품도
자연에서 나는 각종 자재를 가지고 우리들이 도구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도 없고 또 불편해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이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기운을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존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이 자연이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자연이 병들면 인간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와요. 자연이 병들면 인간에게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스리라는 말은 통치한다는 의미보다도 관리한다는 의미가 더 깊습니다. 이 자연을 너희가 관리하라. 관리. 이 자연에서 너희들이 혜택을 입으면서 생존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니까 이 자연이 병들면, 이 자연이 파괴되면, 이 자연이 오염되면 너희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오니까 너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는 자연이 되도록 이 자연을 너 인간들이 다스리라, 잘 관리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에?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들이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왔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우리 인간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각종 기계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자동차도 만들어내고요, 기차도 만들어내고, 비행기도 만들어내고, 이건 이제 우리들이 이동하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계를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도 편리함을 위해서 세탁기도 만들어 놓고, 또 공사하는 데에 편리를 위해서 크레인도 만들고 포크레인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기계를 만들어 놨어요. 이 기계가 만들어지니까 우리 인간들이 참 편해졌어요. 저도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는데요, 모를 쪄가지고 날라서 모를 심으면 손가락이 부러지는 것 같아요. 팔뚝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요즘에는 기계들이 농사를 다 짓기 때문에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요즘은 농사도 쉽게 짓기 위해서 이양기도 만들고 콤바인도 만들고 또 농약도 말이죠.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농약 코로 마시면서 줬는데 요즘에는 드론으로 말이요, 쫙 하면은 한 필치 농약 주는데 뭐 한 10분 20분이면 그냥 끝나버려요. 이렇게 참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예? 그리고 우리들이 생활에서 또 편리함을 위해서 플라스틱도 만들고 비닐도 만들고 스티로폼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병원을 만들고 많은 약품을 만들고 건강식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과학 문명, 이게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이 발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자고 나면 세상이 편해. 그만큼 기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계를 우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의 생활은 아주 편리해졌고 또 쉬워졌어요. 쉬워졌는데, 근데 거기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제기가 된다 이거예요. 편해지긴 했지만 이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초래되는지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뭐 의학자도 아니어서 뭐 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냥 조각 지식을 동원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선 이 기계들이요 작동이 되면서 가스를 배출해요. 자동차나 비행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스를 배출해 가지고 이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면서, 오존층이라는 것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지구를 갖다가 막고 있는 지붕과 같은 것인데 이게 파괴가 돼가지고 구멍이 빵빵 나니까 태양열이 강하게 지구에 비추게 되니까 지구 온도가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북극 남극에 있던 빙하가 녹아가지고 수면이 상승이 되어지면서 자꾸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생태계에 혼란이 와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유명한 나무인데 이 소나무는 한대성 식물, 추운 데서 자라는 식물인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누렇게 죽어가요. 대나무도 누렇게 죽어가고. 그리고 옛날에는 저 홍도에서 잡혔던 홍어가 이제는 군산 앞바다에서 잡힌대요. 지구가 올라가니까 좀 추운 데를 찾아서 북쪽으로 이렇게 홍어가 북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지구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지구의 멸망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흐르는 시냇가에다가 배추 시쳐가지고 그냥 김장을 담갔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냥 못 먹어요. 정수에서 나오는 수돗물도 정수기 사다가 매달마다 몇만 원씩 줘가면서 정수기를 정제해서 먹어야 되네. 네? 그리고 공기가 오염이 되니까 공기청정기 사다가 또 공기 걸른다고. 이렇게 마음껏 호흡하지 못하고 마음껏 물을 마시지 못하고 오염돼가지고 이 건강이 해롭지 않을까, 이거 먹으면 병들지 않을까, 이런 불안 속에서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 생태계에 큰 교란이 와요. 자꾸 농약을 사용하니까 균들도 강해져 가지고 더 독한 약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이 혼란이 오다 보니까 가을에 피어야 할 꽃이 봄에 피고 말이죠. 봄에 피어야 할 꽃이 겨울에 피고 막. 그래가지고 헷갈려. 생태계 교란이 막 찾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인간에게 주는 피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인간들이요, 과학 문명 속에 살다 보니까 약해져. 신체적으로도 약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질병에도 약하고 그래요. 제가 히말라야를 몇 번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제 히말라야 가서 이게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다 보면은 포터라고 해가지고 짐꾼을 고용을 해요. 짐꾼. 그래가지고 3,000m, 4,000m, 5,000m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 현지의 그 가이드들, 짐꾼들은요 반팔 입고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오리털 잠바 입고 가요. 그러면서도 추워 죽겠다고 그래요. 추워 죽겠다고. 네. 왜냐?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제는 약해져 가지고 더위도 못 참고 추위도 못 참고. 그래서 만약에 지구에 다시 혹한기가 찾아온다든지 빙하기가 찾아오면은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고 저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짐을 하나도 안 지고 맨몸으로도 산에 올라갈 때에 숨을 그냥 그리고 그냥 다리 아파 죽겠네, 허리 아파 죽겠네 그러는데 그 짐꾼들은요, 포터들은 20kg 짐을 짊어지고서도요 숨소리도 거칠지 않게 그냥 버쩍버쩍 잘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다 보니까 약해져요. 네. 병에도 약해가지고 이제는 약 안 먹으면은 건강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그냥 병원을 수시로 찾아가고 매일마다 약을 먹다시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옛날에 기계가 없을 때는 서로 협동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계가 발명되니까 남이 안 도와줘도 기계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같이 연대하고 같이 돕고 이런 문화가 사라지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자꾸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자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드리게 된다면 자연 보호에 좀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줄이는 일,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우리 다음 교회들은 잘 해야 되겠어요. 요즘 편리를 위해서 일회용을 많이 써요. 컵이라든지. 저도 오늘 아침에 일회용 컵을 사용했네. 커피 한 잔 마시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어요. 뭐 수저라든지 젓가락이든지 이렇게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것은 이건 자연을 회수하는 행위니까 일회용 사용하지 말고 하나 가지면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면 재활용이 되니까 자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분리하는 것이 조금 귀찮다고 할지라도 조금 정성을 들여서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이렇게 잘 분리해서 이렇게 수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기계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는 기계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계 사용을 가능하면 줄이는 그런 생활 태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짧은 거리는 막 버스 타고 막 자가용 몰고 한 1km 되는데 갔다 올 것이 아니라 그런 거리는 좀 걸어 다니고요. 빨래도 그냥 손빨래 하면 좋아요. 저는 손빨래 해요. 왜 하냐? 이게 세제로 세탁을 하면은요, 제가 피부가 좀 민감해가지고 알레르기가 생겨서 가려워. 이 비누로 빨려면 안 가렵거든요. 그래서 손빨래를 제가 해요. 그래서 꼭 기계만 의존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몸으로 이렇게 하면서 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연을 활성화하는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제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스티로폴, 비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가능한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수고하며 일할 줄 알아야 돼요. 적절한 활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첫 번째 인간인 아담에게 너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땀이 나도록 활동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너무 편하게만 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활동을 해야 돼요. 너무 편하게만 생각을 하면요, 우리 몸이 약해집니다. 옛날에 과학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지금 70, 80 먹은 양반들은 일하면서도 힘들어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과학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사는 요즘 20대, 30대, 40대 젊은 애들이 조금만 무슨 일만 힘들어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젊으니까 일을 더 잘해야 되는데 편하게만 살다 보니까 이제 일 자체가 버거운 거예요. 내 몸이 그만큼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강화를 시켜야 돼요. 내가 몸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그냥 약부터 먹을 생각 말고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 몸에 면역성이 생겨서 더 큰 병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에게 그가 의사로 있을 때에 한 번은
높은 대감집 아들이 찾아왔어요. 왜 왔느냐고 했더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이 허준 의원이 가서 매일마다 1시간씩 장작을 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자기가 대감집 일은 다 하인들이 하고 자기는 그냥 뭐 그냥 점점만 빼고 이렇게 갓쓰고 힘만 읊으면서 사는 사람인데 장작 그 막노동을 하라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양반한테 그 무슨 무리한 소리냐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위장병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야. 그 할 수 없이 허준 선생이 시켜준 대로 장작을 1시간씩 폈더니요, 막 몸에 땀이 주룩 흐르고 근육이 막 발달해가면서 위장병이 싹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허준이 진짜 명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에만 의지하지 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운동하다가 또 고관절 나가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약 드시고 사시는 게 좋아. 그러나 좀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젊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너무 병원, 약에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운동을 해서 내 체력을 강화시켜서 병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땀이 나도록 일을 할 때에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전신에 피가 잘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땀을 흘리면 우리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콜레스테롤이 뭐냐면 지방이 우리 혈관 속에서 축적이 돼가지고 이게 혈관을 막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름덩어리나 마찬가지인데 이 기름은 뭘로 녹여내냐면 열로 녹이는 거예요. 우리가 땀이 나도록 일하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이 지방덩어리가 녹아가지고 우리 혈관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 우리 몸에 있는 좋지 않은 요소를 갖다가 이렇게 배출하는 기관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변, 또 소변, 그리고 땀인데 제일로 농도가 낮은 그런 노폐물이 똥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독소가 또 심은 것이 오줌으로 나가고 우리 몸속 깊이에 있는 가장 해로운 독소가 빠져나가는 그 구멍이 땀구멍에서 땀을 통해서 우리 몸의 독소가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것이니까 우리 다운교인들은요, 땀이 나게 일하시고 그래서 온몸이 건강하시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창조절기에 하나님은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그 아름다운 자연이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과학문명을 발달시켜서 편히 살겠다고 이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켜 가고 있어요. 우리 자연이 오염되지 않도록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아름다운 그 세계를 잘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다스리는 역할, 관리하는 역할을 우리들이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